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고요. 지난 시간에 1장을 마무리했었죠. 그래서 오늘 2장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전에 이제 보충 설명할 것이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시간이 없어서 좀 중요한 부분을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 10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 참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한 교리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간단하게 하면 저 보충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여러분, 이 교회가 환란기를 통과하느냐 아니면 환란 전에 이제 휴거가 되느냐에 대한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로서요. 다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방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다루게 될 시간상 부족하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데살로니가 이 전후서에 보면 특히 이제 재림 교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등장할 때마다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이 환란기라는 것이 이제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70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보충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이 다니엘 시대 때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다리오 왕의 통치 제1년에 이렇게 이제 쓰여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요. 이 다니엘이 그때 예레미야서를 이제 읽고 있었던 거예요. 읽다가 이제 그때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바빌론의 포로로서 이 예레미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어 있기를 70년이 지나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다라는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걸 보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 자신의 이 조상들의 그 죄들을 이제 고백하면서요. 좀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이제 멈춰 주실 것을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기로 회복하기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때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다니엘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려면 유대인들이 그들의 죄에서 완전히 이제 유대인들의 죄가 완전히 제거가 되려면 완전히 그들이 회복되려면 70년이 아니라 71회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준 겁니다. 71회라는 것은 이제 70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1회라는 것은 이제 한 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한 주가 7일입니다. 근데 이제 민수기의 용례를 보면 하루를 1년으로 이렇게 계산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물론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막무가내로 그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문맥에 따라서 그런 성경적인 용례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문맥을 볼 때 성경 전체의 어떤 진리를 크로스 체킹해 볼 때 이것은 민수기의 용례처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70일에 70주라는 것은 77에 49 이렇게 돼서 490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렇게 대신해서 전해 주는 겁니다. 다니엘한테요. 이스라엘의 죄가 완전히 제거되려면 완전히 회복되려면 70년이 아니라 490년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대목이 이제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몇 구절만 화면에 띄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그죠? 주께서 내 백성과 다니엘의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이겠죠. 도시에게 70인회를 정하셨나니, 그러니까 490년을 정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루실 때 늘 490년 주기로 이렇게 다루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부터 가나안 정착 때까지가 490년이었고요. 또 여호수아부터 이제 그 왕국 시대까지가 490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이제 바빌론 포로
바빌론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기까지가 490년이 또 걸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룰 때는 490년 주기로 다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72일에 490년을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과 대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이에게 기름을 붓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하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있으리니,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며, 그래서 보니까 지금 7이레와 62이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이레를 정하셨는데요. 보니까 7이레와 62이레, 그러니까 69이레인 거죠. 그러니까 69이레를 또 따로 이렇게 정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통치하 메시아에 이르기까지가 69일에가 걸린다는 겁니다. 69일에 하면 이제 483년이잖아요. 태양력으로 하면 이제 476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예루살렘을 이제 회복하라,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이제 명령이 있을 건데 그때부터 메시아까지 483년이 걸릴 거다. 69일에가 걸릴 거다.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이 언제 있었냐? 이게 성경에 보면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총 4번이 있었거든요. 고레스도 그랬었고 다리오 왕도 그랬었고요. 이게 총 4번이 있었는데 그럼 그 중에 어떤 것이냐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제 확실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확실한 연도는요. 우리 예전에 이제 김정은 목사님 그 달력 이야기 들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확실한 이제 어떤 연도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흔히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신 때가 AD 27년에서 33년 정도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AD 33년, 30년 정도 거기서 거꾸로 이제 483년, 태양력으로 476년 이제 돌아가면요. 그때 이제 성경 기록에 어떤 시기가 있느냐면 느헤미야 시기 때요. 느헤미야 시기 때 이 느헤미야기에 보면 느헤미야 시대 때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칙령을 내리잖아요. 그 시기에 이제 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렸거든요. 그때부터 정확히 484년, 그 69일에가 지났을 때, 그죠?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죽으심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성경의 예언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69일에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보니까요. 62일의 후에,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의 이후인 거죠. 그러니까 69일의 후에, 자꾸 제 이름이 나오니까, 이게 되게, 좀 그러네요.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터이나 자기를 위한 것은 아니니라. 장차 이 말 통치자의 백성이 그 도시와 그 성소를 파괴하려니와 그것의 끝에는 홍수가 있을 것이며 또 전쟁이 끝날 때까지 황폐하게 하는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지금 보니까 어떤 환란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27절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가 이제 적그리스도를 뜻합니다. 많은 사람과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70일에 69일에는 성취가 됐습니다. 역사적으로요. 한 일해가 남았잖아요. 그 한 일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7년이죠. 한 일해 동안 언약을 확정하리니 그가 그 일의 한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며 또 가증한 것들을 뒤덮기 위하여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할 것이요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곳에 쏟아지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 한 일에 69일에가 이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교회 시대가 시작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일해가 지금 남아있는데 그 한 일해에 대한 묘사를 보니까 환란기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7년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7년 환란기라고도 부르고요. 이제 7년 대환란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도 이제 견해가 좀 다른 견해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7년 환란기가 있는데 여기 나오면 이제 한중간에 그 적그리스도가 그 언약을 이제 파기하잖아요. 그래서 3년 반이 지나고 또 다른 3년 반이 이제 대환란, 그때 이제 환란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그걸 이제 대환란기라고 부른다라고 이제 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걸 7년 환란기라고 저희가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부르는 겁니다. 성경에서요.
근데 이 환란기를 보니까요. 지금 아까도 이제 살펴봤지만 2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예를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정하신 유대인들을 향한 70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환란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에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요. 이 환란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것을 야곱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7년 환란기는 교회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7년 환란기라는 거, 요거를 여러분 좀 유념해 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니까요, 우리 본문 말씀 10절을 보니까요. 지금 진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까 진노가 이제 나오잖아요. 이 진노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그죠? 화내는 겁니다. 분노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의미인데 지금 이것이 그런 일반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수식어가 하나 나오잖아요. 다가올 진노. 그러니까 다가올 진노라는 것은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어떤 미래의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것은 지옥의 형벌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엄밀히 따지면. 왜냐하면 이 지옥이라는 것은 이때 당시도 있었던 거잖아요. 현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진노라는 것은 어떤 미래에 있을 시기에 대한 것이다. 자, 그렇다 보면 그렇게 본다면 이 진노라는 것이 어떤 시기를 이 다가올 진노라는 것이 어떤 시기를 얘기하는 것이냐, 이제 성경적인 용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진노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용례로 성경에 나오지만요, 어떤 시기와 관련해서, 어떤 시기와 함께 쓰였을 때, 이 진노라는 단어가요, 그때 그 시기는 어떤 시기를 말하는 것인가, 그 용례를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몇 구절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다 띄워놨는데요. 이사야서 13장 9절에 보면 먼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보라, 주의 날, 이게 이제 환란기 얘기하는 그 문맥이거든요.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로 인한 잔혹의 날이 이르러 그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분께서 그 땅의 죄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멸하시리니. 그죠? 스바냐 1장 18절에도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의 진노의 날에는 그들의 은이나 그들의 금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그 온 땅이 그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니 그가 그 땅에 거하는 모든 자를 신속히 제거하리라. 스바냐 3장 8절에도 이제 그 환란기에 대한 그 내용이 대목이 나오는데 8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주가 말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노 곧 내 맹렬한 분노를 다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죠? 요한계시록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6장 말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6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산들과 바위들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왕자에 앉으신 분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기라. 그분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러니까 환란기를 이제 언급하는 그런 문맥, 그런 대목에서 진노라는 단어가 쓰인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지금 10절에서 말하는 이 다가올 진노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환란기를 뜻하는 것임을, 그 다니엘의 마지막 그 한 일에, 그 한 7년 환란기를 뜻하는 것을 우리가 명백하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요, 이 예수님께서 이 다가올 다가올 진노를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보니까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과거형으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시제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제를 바로 아는 것, 바로 보는 것. 그것이 과거형이냐, 현재형이냐, 미래형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요, 그 다가올 진노, 그 환란기로부터 구원받은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미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면제해 주셨다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도 이제 언급했지만 이 개혁 성경에는 이게 건져내시는 예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현재형으로 쓰면 애매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건져내시는 예수님이시면 환란기 중에도 건져내실 수 있고요. 환란기 끝났을 때 거의 끝날 쯤에 건져내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건져내셨다라고 이제 딱 과거형으로 마침표를 이제 찍으신 겁니다. 참 놀랍잖아요, 기록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교회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난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 이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7년 환난기에 대한 그 묘사가 이제 몇 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등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혼란이 있는 건데요. 근데 그때 등장하는 성도들은 환난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환난 성도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환난기가 묘사되어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장들을 보면요, 교회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휴거가 됐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환난 성도, 이 신약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를 이제 구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과 또 교회를 구분해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차차 더 보충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2장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1장은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우리가 지난 한 4번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살펴봤지만요. 이것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한 간증이 담긴 내용이었잖아요. 그렇게 보자면 반면에 2장은요. 사도 바울에 대한 간증이 담긴 내용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의 사역이 담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장을 통해서 참된 사역자, 더 나아가서 이제 참된 목회자의 본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은 무엇보다 제 자신, 저를 좀 많이 돌아보게 하는 대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사역, 어떤 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직무를 맡으신 분들, 근데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거울로 삼아야 되는 그런 대목인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이고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장,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볼 때요, 이것이 우리 모두를 비춰볼 수 있는 그런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2장을 살펴볼 때 오늘은 1절, 2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그리고 좀 진도를 좀 빨리 더 빨리 나가도록 할 텐데, 어쨌든 오늘은 시간상 1절 그리고 2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 자신이 아나니. 지금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신의 사역이 어떠했는지를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하면서요, 그 첫 마디에, 그죠? 내가 한 사역이, 우리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밝히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겠습니까? 확실한 열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죠?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열매였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확실한 증거였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랬잖아요. 이 데살로니가 이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계속 살펴봤었지만요, 인사이드 아웃 교회였습니다. 안에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밖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위로, 사랑의 수고로, 소망의 인내로 드러나는 교회고, 그 열매를 맺는 교회였다는 거죠. 아무 말 필요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요, 또 예수님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온 지역에 전파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또 세상에 젖을 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죠? 우상들을 버리고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열매가 있는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선한 열매들이 있었다는 거죠. 좋은 간증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던 겁니다. 이 열매가 이 사역의,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죠. 사실 저도 이 서울침례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요, 늘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이 서울침례교회 사역이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죠? 여기서 선포되는 그 말씀 사역, 그죠? 복음 전파 사역, 찬양 사역, 예배 사역, 이 모든 것이 좀 헛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침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울 침례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역이 헛되냐 헛되지 않느냐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열매라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잖아요. 보존된 말씀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 또 말씀 선포를 또 이 교회를 통해 하시고요. 근데 이런 많은 것들을 우리가 받았는데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 헛되지 아니한가? 내가 혹시 이런 사역을 헛되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열매 없음이, 나의 변화 없음이 이런 하나님의 사역을 헛되게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하나님의 수고를 헛수고로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자문해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한편으로 또 우리는 이런 질문도 해봐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죠? 이것도 우리가 한번 자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이 어떤 모습으로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제가 화면에 못 띄워놨지만요. 그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이것이 내 아버지께 영광이 되나니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역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것을 볼 때 우리의 사역이 혹은 우리가 우리를 위한 이 사역이 헛된가 헛되지 아니한가, 내가 그 증거인가, 이것을 한번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자, 먼저 주목해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느라.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요.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많은 영적 방해와 공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저기 사도 바울을 미워했던 그 유대인들이 그 천박한, 그렇게 써 있습니다. 천박한 불량배들을 고용해가지고요. 막 그 핍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전파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많은 싸움, 많은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었다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사역에는요, 항상 늘 그렇게 영적 방해와 공격이 따릅니다. 크게 작게, 많게 적게, 항상 그런 영적 방해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에 우리 저기 청년들과 운동장에서 우리 초등학생 3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이렇게 축구하면서 놀고 있길래 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좀 얘기해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쉽게 이제 초등학생이니까요.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돼요. 착한 일 많이 하면 돼요. 라고 이렇게 되게 순박하게 천진난만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줘야겠다라는 이제 마음이 들어가지고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려고 이제 설명을 하려고 딱 시작을 했는데요.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예. 그 전에 막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막 농담 따먹기도 하면서요. 근데 그때는 전혀 전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조용하다가 복음을 딱 전하려고 하니까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우연일 수도 있지만요. 전화벨이 딱 울린 거예요. 보니까 그 한 학생이 이제 엄마였던 겁니다. 전화를 딱 받았는데 이 엄마가 보니까 좀 이렇게 좀 터프하신 분인가 봐요. 예. 이 목소리가 다 들려요. 이 전화기 너머로. 그래서 야, 너 지금 어디야? 막 소리를 지르시면서 빨리 들어와! 막 소리를 이렇게 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또 이제
마귀의 방해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진짜로요. 그 순간 기도가 되더라고요, 속으로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소서. 진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통화를 막 엄마가 이제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행히도 이 학생이 그렇게 순정적인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엄마 집에 오라는데요. 안 가겠다고 이렇게 막 땡깡을 부리면서 전화를 끊더라 그러더니 다시 이렇게 와서 제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또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또 설명하고 있는데 한 1분 지났을까요? 우리 그때 누가 같이 있었는데, 그죠? 우리 청년 성호 같이 있었죠. 우리 성호 형제가, 그죠? 딱 복음 설명 시작하니까 바로 전화벨 딱 울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또 전화 끊고 복음 설명하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1분 후에요. 근데 이제 또 그 엄마예요. 엄마가 또 이제 왜 또 그 터프한 목소리로, 야, 너 근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서 뭐 해? 그러더라. 근데 그게 이제 제가 딱 들으니까 좀 내심 겁이 좀 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지금 어떤 아저씨들하고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 조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내심 겁이 나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친구가 솔직한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그래서 뭐 친구들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막 둘러대더라고요. 그랬더니 또 전화를 끊고 또 이제 들으러 또 오더라고요. 잘 듣더라고요. 또 복음을 이제 또 쫙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쫙 설명하다가 이제 드디어 정말 중요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딱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또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학생 엄마가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친구의 엄마가 이제 얘한테 전화한 거예요. 그래서 걔 이름이 정연이었는데 정연이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봤더니 이 엄마도 똑같아요. 좀 약간 터프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 지금 빨리 들어와 집에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이 친구도 불순종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안 가겠다고, 날도 밝은데 이러고 또 전화 끊더니 또 열심히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3명이 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그 복음을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뭐 사실 뭐 빙산의 일각이죠. 이것은요. 뭐 방해 중에서 되게 약한 방해인 거잖아요. 그죠? 우연일 수도 있고요. 근데 항상 보면 이 복음 전파 사역, 정말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인 만큼 마귀가 두려워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역이다 보니까 늘 그런 영적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편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한 게 아니라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전해준 거다. 그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에게 말하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였노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하실 때요. 정말 많게 적게 이 영적 방해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을 예상하시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 싸움을 싸우겠노라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뭐 어떤 분들은 이번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면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내가 우리 친척에게, 우리 가족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분명히 영적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걸 예상하시고요. 감당하시고요.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노라. 이거 보니까요, 지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 얼마나 이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그죠? 우리 이걸 좀 잠깐 묵상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 첫 번째 시간 때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제 세워졌는지 그 탄생 배경을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로 오기 전에 어디를 들렸었죠?
여기 나오는 대로 빌립보에 들렸었습니다. 그죠? 근데 빌립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는데요. 그 점치는 영에 사로잡힌 소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소녀가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막 전도하는 이 일행을 쫓아다니면서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소녀가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 점치는 그 마귀에 사로잡힌 소녀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려고 온 사람들이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 보면 여러 달을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이 짜증이 난 겁니다. 성경 표현 보면 이제 근심이 생겼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마귀인데 마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혼란을 또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죠? 마귀를 쫓아냅니다. 그 여자에게서 나오라.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그 점치는 영, 그 마귀가 이제 쫓겨나면서 그 소녀가 어떻게 보면 점치는 능력을 이제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를 주인으로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경노하죠. 그러면 자신들의 수입원이 없어진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우리나라 저기 편으로 하면 그 신내림 받은 진짜 무당 돈 엄청 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겠습니까, 이 소녀가요. 근데 그 수입원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하죠? 바울과 실라를 끌고 가서 치리자들에게 이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모함을 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막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도시를 어지럽히고 있다, 뒤집어 엎고 있다, 막 이렇게 거짓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치리자들이 공정한 재판도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책찍질을 하고요.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또 땅을 흔드셔가지고 이 감옥이 열려서 또 간수가 구원받는 일이 생기고. 근데 이제 로마 시민이라는 걸 알고 이제 빌립보 사람들이 제발 나가달라고 우리 도시에서라고 이제 강권하죠. 어떻게 보면 쫓겨난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에서 그런 고난과 이제 치욕을 당한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앞으로 지금 전진했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2절을 한번 계속해서 보세요. 2절 보니까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당하고 또 치욕을 당한 뒤에도 많은 싸움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에게 말하려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느라. 그러니까 너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런 고난과 치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그 위대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그 귀한 복음을 전해주려고 우리가 멈추지 않은 거다.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한 거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임무를 완수하는 것,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우리가 멈추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우리가 달려갈 길을 중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 수준에서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수준에서 이 부분을 보자면요.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당한 이 고난과 치욕은요, 제 수준에서 보면요, 굉장히 좋은 핑계거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잠깐 좀 이 사역을 멈출 수 있는, 아니면 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냥 포기할 수 있는, 이 사역을 포기할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였다는 거죠. 사실 이 사도 바울과 이 실라가요, 이 빌립보에서 고난당하고 치욕당한 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뭐죠? 저는 좀 그래요. 이게 그렇게 막 대수롭지 않은 고난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될 때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대수롭지 않은 고난이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막연한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이거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봤더니, 이번엔 그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 채찍질을 맞고요.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데, 감옥에서 어떡하죠?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울과 실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막연하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뭐 좀 버틸만 했나 보다. 맞긴 맞았는데 그냥 경고성으로 그냥 뭐 대충 그냥 맞았나 보다. 뭐 이렇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이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뭐 노래를 부를 정도면 뭐 맞을만 했나 보네, 약간 이렇게. 그죠? 근데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렸을 때 뭐 주일학교에서 성경 뭐 이야기 이렇게 배우면요, 이렇게 사파 그림 같은 거 보여주잖아요. 이 유명한 대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나오거든요. 또 그 만화 성경 이런 거 이제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이제 어린이들이 보는 거니까요, 그렇게 막 적나라하게 이렇게 묘사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림 자체가요. 예를 들면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이런 그림인 겁니다. 네, 그냥 뭐 상처도 하나 없고요. 너무 이렇게 편안해 보이죠. 이거 뭐 책찍에 맞은 건지 뭐 꿀밤을 맞은 건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입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은연중에요. 실제로 제가 보던 만화 성경도 제가 캡처해서 갖고 왔는데요.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신랑한테 맞은데 괜찮소? 그러니까 지금 뭐라 그러죠? 제가 또 한 맷집 하니 걱정 마세요. 그죠? 사실 너무 쑤시고 막 아프지만, 근데 뭐 전혀 안 아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입돼 있다 보니까 뭐 빌립보에서 뭐 채찍질을 맞았다는 그 대문을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거죠. 뭘 대수롭지 않게요. 근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16장을 그 대목을 좀 들여다보면요, 좀 묵상해 보면요, 전혀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묘사, 이런 그림과요. 제가 몇 구절 가져왔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2절에서 24절 보니까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무리가 다 같이 일어나 그들을 대적하니라. 행정관들이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때리라고 명령하여 그들을 많이 채찍질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그들을 안전히 지키라고 하며, 간수가 이러한 분부를 받아 그들을 안에 있는 감옥에 밀어넣고 그들의 발을 착고에 단단히 채우니라. 그러니까 그 나무로 아주 꽉 죄었다는 거죠. 그죠? 22절 보니까 이렇게 써있죠. 그들의 옷을 찢어 벗기고 채찍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시대, 그 로마 시대의 그 태형과 똑같은 태형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옷을 찢어 벗기고 채찍질을 한 겁니다. 이 시대의 태형이 그랬습니다. 채찍질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 로마 시대 태형에 대한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실 텐데 제가 사진을 또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런 식인 겁니다. 얘네가 쓰던 이 채찍이요, 가죽띠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죠? 그 가죽띠 이제 끝에는 그 뼈 조각들과 쇠구슬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내리치면요, 이 살가죽뿐만 아니라 그 골격 근육까지도 갈기갈기 찢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책에 보면요, 이때 당시 태형을 당했던 사람들은 실제로 이게 척추뼈가 드러난 사람도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막 다 터져가지고 창자가 막 흘러나오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심지어 많이 죽기도 했었고요. 이 책찍질을 당하고요. 이런 지금 책찍질을 바울과 실라가 당한 겁니다. 근데 얼마나 이 책찍질을 많이 맞았는지 23절 보니까요, 이런 책찍질을 많이 지금 맞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많이 책찍질한 뒤에. 그러니까 이들이 많이 맞았다는 겁니다. 이런 채찍질을요. 근데 얼마나 많이 맞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띄워놨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보니까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냐? 내가 어리석은 자처럼 말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더욱 넘치도록 하고 매도 지나치게 맞고 감옥에도 더 자주 갇히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내가 유대인들로부터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을 주시는데요, 너희가 누군가를 벌할 때, 누군가 매를 때릴 때 40대까지만 때려라. 최대. 그 이상을 넘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혹시 잘못 세가지고 40대를 넘을까봐 안전하게 39대, 39대를 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39대를 5번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빌립보에서 맞은 게 그 전부인지 아니면 뭐 5번을 다른 곳에서 맞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행전에 뭐 돌에 맞고 막 이런 적은 있었지만 채찍에 맞았다는 기록, 매에 맞았다는 기록은 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6장에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사도행전 16장 이 빌립보에서 채찍질 이런 태형을 39대를
5번이나 맞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쨌든 굉장히 많이 맞았다는 것. 왜 안 그랬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이 사람들 엄청난 수입원이 이 사람 때문에 사라진 건데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의 재산이 상실되면 가장 크게 분노합니다. 자신의 소유가 사라지면요. 소유를 빼앗기면, 그죠? 그런 분노로 내려친 겁니다. 뭐 등이 다 터졌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25절에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쁨 속에 있었으며 자주 여행하면서 물들의 위험과 강도들의 위험과 내 동포로 인한 위험과 이교도들로 인한 위험과 도시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의 위험을 당하였고 또 지치고 아프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많이 채찍을 맞았지만 고통은 없었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도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마취를 시켜줘가지고 그 순간 그러니까 막 등은 막 터져 나가는데 고통은 못 느꼈을 수도 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지치고 아팠다. 얼마나 아팠으면 지금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내가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요. 채찍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는요. 만신창이었을 겁니다. 그 존 폴락이 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 보면요. 이 대목을 이렇게 묘사하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하 깜방에 던져진 바울과 실라는 충격을 받은 상태로 아무 말 없이 나란히 누워 있었다. 피가 얼어붙는 듯했고 근육은 뻣뻣했으며 다친 등이 쿡쿡 쑤셨다. 그러나 일어나 앉아도 불편하긴 마찬가지였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고 나무 막대기가 발못을 짓눌렀다. 그들은 상처투성이 등 위로 서로 옷을 걸쳐 주었지만 몸은 여전히 덜덜 떨렸고 자신들의 배설물과 함께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실상은 이것보다 훨씬 더 처참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찬송을 불렀다는 거죠. 힘차게 불렀겠습니까?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신음하면서 불렀을 겁니다. 숨을 헐떡이면서 불렀을 겁니다. 빌립보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요. 이들이 이런 고난과 치욕을 당한 겁니다. 근데 이런 고난과 치욕을 당한 후에도 이들은 전진하던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완수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지금 담대함을 얻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하고 또 전진했다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데살로니가까지요. 아마 이 데살로니가로 가서요.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요. 이 후유증 때문에 뭐 팔다리가 그냥 계속 후들렸을 겁니다. 설교하는 내내요. 아마 바로 누워서 잠도 못 잤을 거예요. 근데도 복음 전파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최선을 다한 겁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겁니다. 그 큰 고난 가운데서도요. 우리 주위에도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큰 고난을 당한 후에도 그런 큰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는 그런 모습. 이런 걸 볼 때 우리에게 정말 큰 은혜와 도전과 귀감이 되잖아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바로 이런 모습이었던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과 똑같은 영성을 가질 수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그리스도의 심판서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것을 믿고 맡기시는 정말 신실한 참된 하나님의 사역자요, 참된 하나님의 청지기요, 참된 그리스도인의 본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저런 핑계들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내고요. 또 그런 핑계들은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핑계들로 인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너무 쉽게 그만둬 버립니다. 저만 봐도 그래요. 저만 봐도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좀 몸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았습니다. 주비가 첫째 딸이 이 장염, 바이러스성 장염에 이제 걸렸는데요. 이게 또 다 옮긴 거예요. 저희 네 가족한테. 그래서 막 다들 골골대는데 감기 몸살이 또 왔어요. 게다가 이제 저는 비염이 되게 심하거든요. 우리 저기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이 있어서 이 비염이 굉장히 제가 심합니다. 근데 이게 비염 환자들이요 환절기 때 완전 죽음이에요, 진짜. 진짜 막 콧물 쏟아지고요, 막 눈 빨개지고 두통에 막 제가 이 책상에서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한 몇 시간 지났나요? 코푼 휴지가 막 이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코가 막 헐어 있고요, 막. 그러니까 막 또 머리도 막 아프니까 이게 막 설교문 쓰는데 좀 신경질적으로 써지는 거예요. 이거 어투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이런 말이 막 우리 주님을 좀 섬겨야 됩니다. 이게 좀 신경질적으로 막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거 좀 환절기 때 좀 이렇게 안식월이라도 좀 요청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문득.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쉼과 안식이 잘못된 것은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 적절한 쉼과 안식은 꼭 필요한 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질서잖아요. 우리가 안식을 취하는 것. 그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쉼과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고행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당연히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의 목적이 고행은 아닙니다. 고행하는 것, 고생하는 것, 고난 받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는 아니거든요. 다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요.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핑계들을 너무나 쉽게 만들어내고요. 그 핑계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 핑계들로 인해서 너무나 쉽게 포기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습니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습니까? 이 바울과 실라는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갔습니다. 거리적으로 보면요, 이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 그렇게 먼 거리는 사실 아니거든요. 거리적으로 보면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요, 정신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먼 거리였던 겁니다. 이들에게요. 핑계대기 딱 좋은 거리였던 겁니다. 근데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끝까지 간 겁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는 주일 성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주일 성수가 아닙니다.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개인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주일 예배 참석을 정말 신앙의 기본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또 마땅히 또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예배 심실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신앙에 따라서요. 뭐 거리로 보면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여러분 때로는요. 이 거리가 멀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정신적으로 보면요.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겁니다. 내 핑계대지 않겠다. 내 변명하지 않겠다. 우리 매 주일마다 그죠? 우리 저기 고원 가서 고원 사역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교회에서 그 고원까지 애신원까지 그렇게 거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는 않잖아요. 멀게 또 볼 수도 있지만요. 거리적으로 그렇게 멀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볼 때 여기서 거기까지 얼마나 먼 거리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정말 신실하게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서 거기까지 신실하게 꾸준히 가는 모습을 보면요.
그게 이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될지 이 그리스도 심판 속에서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 마쳐야 할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길이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여러분, 여러분의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의 그 길이요, 굉장히 멀게 느껴지시더라도요, 그것이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길이고 여러분이 마쳐야 할 길이고 여러분이 달려야 할 길이라면요, 여러분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요, 부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전진하시면서, 그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안에서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해 끝까지 달리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피아노가 연주될 때요, 우리 잠깐 1분 정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